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이 적셔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146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 146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한 달 전인 1월 28일 한국에서 93세의 한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별세는 전국 각지에 애도의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또 문 대통령도 빈소에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권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이십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생에 대한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들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녀는 16세 때 1941년입니다.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가셔서 동남아 각지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차마 다 말로 옮길 수 없는 모진 고초를 일본군의 성노예로서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지 5년이 지난 1950년에 귀국하셨는데요. 1992년에는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7년간 유엔 인권위원회를 포함해 세계 각지를 다니며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 약 14만 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 정도만이 해방 후에 조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분들이 겪으신 참 고초는 그야말로 참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것이었죠.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생애는 제국주의의 압제와 착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3.1운동을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거리로 달려나가 외쳤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복지와 안전을 누리며 복된 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독부는 당시 참가자를 약 10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공식 기록에 남겼는데요. 당시 조선의 인구가 1600만 정도였다고 하니 아이들, 어른들을 빼고 나면 성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 이후 일제 탄압으로 약 7천여 명이 진압 과정에서 혹은 옥고를 치르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4만 7천여 명이 옥에 갇혀 모진 고초를 겪었지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은 모두가 이 3.1절을 기념해서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이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건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토대가 그 정신이 바로 3.1 운동의 정신이라는 말이죠. 이 3.1 운동의 정신을 모르고 그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일 수 없고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독립선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자주 독립, 정의, 평화, 평등 그리고 인도주의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3.1 운동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민족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또 기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3.1 운동의 정신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독립선언서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하늘의 명령이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고 모든 민족들이 자주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은 그저 식민주의가 너무나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렵고 많은 고초를 겪기에 벗어나고 싶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의 뜻이라는 말이죠. 시대의 대세이다.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말이죠. 과거 시대에는 그런 식민주의적인 삶으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제하는 그런 방식이 통했을지는 모르나 이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의 정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이 말은 우리 민족만 자주 독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 예외 없이 이런 자주 독립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을 영위케 하며 또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신이 부여한 권리요 사명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죠.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 절반인 16명이 기독교계 지도자였지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을 힘으로 압제해서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토라, 율법이 강조하는 유월절이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면서 그 집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이 무슨 날인고 하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해방의 날이다 하는 고백을 가족이 모여서 가장의 입을 통해 반드시 온 가족,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유대교를 현재의 유대교의 모습으로 만든 것을 바벨론 포로기 직후로 봅니다. 바벨론 포로의 사건은 이 선지서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이 바벨론 포로기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맞이하게 될 그 해방에 대한 참 원형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복음서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해방됨을 선포하는 메시지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가 모두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모든 악의 굴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압제로부터 해방으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거스를 수 없이 그 역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세기 20세기는 참 해방의 세기라고 이름 붙여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 스페니쉬입니다. 스페인어를 중남미 30개국이 모두 자신들의 언어로 쓰는 이유는 한때 그들이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이죠. 여기 미국을 비롯해서 영어를 쓰는 이유는 한때 그 영어권 나라들이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은 이유 역시 그 지역이 다 한때 그 나라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 해방을 맞이하여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독립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참 큰 희생을 치른 끝에 그들은 독립을 맞이했습니다만은 독립 과정에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숨이 아니던가요? 내가 편하게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 대가로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면 죽어버리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고 편안한 게 무슨 소용이고 자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주 독립을 구하는 것이 단지 내 한 몸의 안위와 편안함,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것을 구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자주와 독립이, 이 자유와 해방이 나 한 사람의 안위와 편안함을 넘어서서 나와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신의 권리요 사명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한 몸을 바쳐서까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전체 조선의 인구는 한 1.5%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소수였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지도자 34민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교회와 기독교는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받아서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초를 겪은 이들입니다. 수감자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밤에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죠. 수원 제암리 교회에 일본군들이 들이닥쳐서 교인 35명을 한밤중에 체포해다가 교회에 가두고 문을 잠그고 집중 사격을 해서 그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지요. 이 사건은 3.1운동 직후 교회가 3.1운동을 주동했다는 제목으로 겪은 수많은 박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회사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와 유사한 박해를 받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 정주교회 학살 사건, 강계교회 학살 사건, 위원교회 학살 사건, 서울 십자가 사형 사건, 북간도 노루바위 교회 학살 사건, 서간도 각지교회 학살 사건, 정주 오산교회 피소 사건,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이방인과 3.1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내보냈는데요. 3.1운동에 참여하거나 3.1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당시 외국인들의 활동상을 소개한 것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을 사랑해서 그 자신을 포함해 4대 후손까지 모두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또 한국인으로 귀화한 원한경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이죠. 그는 제암리교회 사건 소식을 듣고 즉시로 현장으로 달려가 방금 우리가 본 바로 그 사진을 비롯한 여러 장의 증거 사진을 남기고 자료를 조사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 이 사실들을 알려서 일제 만행을 폭로하고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보고가 미 하원 의회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의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 준비를 돕고 역시 제암리 사건을 달려가 조사에서는 그가 파송받은 캐나다 감리교회 본부에 보고하여서 역시 일제 만행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숭실 전문대학의 교수였던 모우리 선교사는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만세운동을 주동한 4명의 숭실 학교 학생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그 자신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1940년에 일제에 의해서 조선으로부터 추방됩니다. 일일이 이 짧은 시간에 소개하기 힘든 많은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만세운동에 헌신하고 기꺼이 박해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만세운동을 주동하고 참가하고 또 도왔던 것일까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긍휼과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은 오늘도 여전히 정의로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불의와 압제와 족쇄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21세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북녘 땅에는 2,500만의 동포들이 독재와 빈곤과 굶주림에 갇혀 있지요. 만약 100년 전 독립만세를 외치러 나온 우리 선조들에게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당신들의 후손들이 분단된 나라에서 2,500만이라는 후손들이 독재, 빈곤에, 굶주림에,
고통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면 아마 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에 한민족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전에 평화로운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픈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모가 없고 형제 자매가 갇혀 있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가 없듯이 북녘 땅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동포가 맞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초를 모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풍요로운 땅에서 안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볼 수 없지요. 오늘 수요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가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하며 또 좋은 결과를 염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또 남한 땅에서 더 이상의 독재와 식민에 압제받지 않으면서 자유와 풍요를 또 안전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은, 우리를 한때 묶고 있던 그 식민주의보다 더 교묘한 족쇄가 우리를 가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는 탐욕과 허영의 족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 대부분이 꿈에도 그리는 안전과 풍요와 복지와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으며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도 모르게 탐욕과 허영의 식민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대가로 우리의 영혼은 쉬지 못하고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맺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는 빈곤과 착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3.1운동의 선조들처럼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욕과 허영의 제국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과 불의의 제도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죠. 풍요의 땅에서 벌어지는 3.1운동은 참된 경건운동의 다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들의 해방을 위한 싸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지요. 이 싸움은 오래 걸리고 쉽지 않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과 해방을 가르는 싸움이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3.1운동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여전히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3.1운동은 계속되고 있는지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독립만세를 외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